안녕하세요. 자, 오늘 잠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건강이 다 회복되었고요. 지금 외부 활동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잠원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잠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단순히 지혜롭게 하거나 세상에서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세속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안에서 우리 흔히 접했던 개념들,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진짜 우리 좋은 대로 너무 끌어다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잠언 보면요, 그런 거 느낄 겁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과연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풀어갈 만한 문장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바타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의지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5절을 봤을 때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5절의 뉘앙스가 그러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 때 하나님 기댈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게 있고, 아니면 한쪽에는 그냥 힘들어도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과 내 명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원론적인 대답이 가능해요.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의 문제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내 명철을 의지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의지한다는 말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힘들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약한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가 일정한 나이를 넘기게 되면은 이제 부모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가? 그냥 모든 일생의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고 하나님께 힘들 때만 가서 쪼르르 도움을 청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5절만 다시 보더라도 실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네 명철을 의지하는 게 지금 반대 요소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의지한다란 말이 어떤 사람이나 인격적 존재에게 의지한다라고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인격이 아니라 여기서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명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빈이라는 단어고 비나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이해력,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에 추가로 지혜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즉 내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능력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잠언 23장의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의 맥락에 따라 이해해서 다시 쓰면요, 이 말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 지혜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환기해 볼까요? 의지한다. 여러분, 지혜를 의지할 수 있나요? 지혜가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권력이나 백을 허락해 주나요?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이 지혜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지혜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것은 내 맘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혜에 의지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지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되는 것을 추구해라. 잘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라. 옳은 일이어도 때로는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 성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지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위에 있는 지혜대로 살아가요. 돈이 되는 거 추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 붙들고 적당히 눈 감을 줄 아는 거.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역시 내가 어른 되니까 이런 나만의 지혜를 추구하며 사네. 그래, 인생에서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지혜롭게 유도리 있게 사네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까요? 선배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막 성공 비법을 특강을 많이 하죠.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너무나 사람들 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선배 말도 다르고 저 선배 말도 달라요. 근데 다들 자기의 본조와 확신들이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손가락 한 번만 튕겨도 망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지혜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내 지혜에 의지한다. 세상 지혜에 의지한다는 말도 되겠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자, 오늘 5절에서 우리가 중심 문장을 삼았어요. 네 명철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부터 4절. 자, 1절과 3절에서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에서 법이라는 말도 있고요. 명령이란 말도 있고 인자라는 말도 있어요. 법, 토라죠. 제가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넓게는 성경을 말하기도 하고 좁게는 계명이나 율법을 의미한다고도 했었어요. 명령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인자라는 표현인데 이 인자라는 표현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은혜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진리라는 말도 같이 나오네요. 시편 25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의 길이 인자와 진리다. 자, 법, 인자와 진리, 언약과 증거. 이게 다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요. 이거를 다 총합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인자와 진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1절부터 4절이 쭉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고 나서 5절에서 뭐라고 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내 맘대로 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도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원칙을 내 삶의 기본 준칙으로 삼아야지 그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때로는 기독교를 이해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기대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줄게. 노래 가사 같잖아요. 힘들 때는 내게 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문은 말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3절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한 다음에 본문에서 자문이 말하는 거예요. 5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실 되게 상식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에게 기댄다는 건데요. 그에게 기댄다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한 만큼
내 뜻과 내 지혜대로도 살지 않는 것을 포함해야 돼요. 누군가를 의지한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그가 제시하는 충고와 피드백에도 충실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만 기대하고 삶의 원칙이나 방향은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거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위로해 먹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는데 하나님께 도움만 구해요. 그러면서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잖아요.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호와 의지한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의지한다라는 것도 너무 위로라는 키워드의 측면에 맞춘 것 같아요. 위로. 우리 한때 키워드가 위로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그래서 기독교도 우리의 힘든 인생을 위로해주는 거, 이런 것처럼 인식해요. 근데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의 제자 한 명이 이제 크리스천 어플리케이션을 이것저것 막 찾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막 이 어플이 영어하고 한국말 버전을 다 보여주는 게 있어가지고 영어 버전을 딱 찾아봤대요. 크리스천 어플의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어플이 한국인들에게는 막 크리스천 컨텐츠나 좋은 글들을 막 소개시켜주는 건데, 역시나 그 안에도 막 위로가 담겨 있더래요. 힘든 인생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막 이렇게. 근데 영어로 바꿨더니 영어 버전에 딱 처음에 뜨는 말이, 당신은 오늘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바로 이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좀 한국인들에게 크리스천 컨텐츠가 너무 위로나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마음의 안정을 주는 걸로 좀 변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 나아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위로라는 컨텐츠에 중독이 돼 있는데 조금 지나쳐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도요, 때로는 무의미한 위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힘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힘들 때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적어도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면서 막 과자 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엉덩이 두드려주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칭하잖아요. 주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문도 뭐라고 해요? 주 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야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말씀과 뜻과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래야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좀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본문을 좀 볼게요. 5절에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사실 우리의 명철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명철,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내 스스로 명철하다 느껴서 인생을 판단해서 행동했던 게 있나요? 지혜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을 하지만 내 지혜대로 해서 인생에서 무슨 큰 성공이나 뭔가 엄청난 간증과 감동이 있던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저 진짜로 많이 책도 읽고 사색하고 글 쓰고, 제 친구들 막 술 먹고 회식하고 놀고 있을 때 저 혼자 막 가로수길 산책하면서 글 쓰고 사색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심지어 해외여행, 유럽 여행 나가서도 산책하면서 책 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도요, 제 뜻과 지혜대로 살아가는데 인생이 자꾸 꼬여요. 근데 그랬던 제가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100%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물론 당장 100%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될 수 있으나 그걸 자꾸 지향하셔야 돼요. 내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2절 4절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법대로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장수하고 평강이 더해지고 은총을 받고 귀주기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 말씀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4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복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한 대로 살면 어떤 비참한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로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못 받습니다. 제가 비록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세상은 절대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곳이에요. 돈 따라 판단하고 가진 능력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그에게 돈이 나올 구석이 있을 때에만 그를 사람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도 가끔은 마찬가지예요. 효용 가치에 따라 서로를 대해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게 때로는 내 경조사에 머릿수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보증서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이란 관계가 그래요. 내가 그렇다가 도움받을 일이 없으면 친구들은 나를 떠나가거나 오히려 나하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죠. 연인도 마찬가지. 배우자도 마찬가지. 결혼을 상대를 복되게 세워주려고 결혼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결혼하시나요? 여러분 이것도 대답 잘 못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교제하다가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 이제 신우 회원이세요. 직장 신우 회원이신데 어떤 왕따를 당하던 직원이 있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나서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왕따를 도와줬다고 해서 같이 욕을 먹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그 왕따 직원을 섬기는 게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하면 그것 때문에 뒤에서 수근수근 말이 나. 우리가 막 기독교인들이 연약한 영혼 섬겨주고 챙겨준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막상 정글 같은 사회 나가시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면 귀중함을 못 받아요. 존귀하게 여긴 못 받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헌신하잖아요.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아, 정말 내 주변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나를 영혼 자체로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 또한 그래요. 제 영혼들, 제 주변의 제자들 세상에서 볼 땐 초라할 수 있지만 제게는 하나님 나라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혼 자체로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잠언이 이런 말씀도 해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예비하시고 완전한 방패가 되신다. 우리 정직하게 온전한 행실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세요. 우리가 그거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정직하게 온전한 행실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6절 보세요. 범사에 인정. 범사가 뭔가요?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 그래서 옥스포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100%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요. 성경이 비단 특정 부분, 특별히 예배할 때나 찬양하고 성가대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영역을 관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의복 문제, 가족과의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 결혼 문제, 사는 문제 다 아주 상세하게. 잠언이 정말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 주석에서 잠언의 목차를 따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규정하고 있죠. 언어 생활도 나오고요. 부 문제, 소원 성취 문제, 의인의 보상 문제,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 거면 삶의 전 영역을 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도 나오죠. 경영, 가정, 부모 자녀 문제, 반사회적 성격, 친사회적 성격, 식탐, 부정부패, 경제생활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뼈에 새기세요. 뼈에. 여러분 우리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 너무 모르잖아요. 당장 말씀 공부하세요. 내 인생의 전체를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절대 떠나지 말게. 항상 말씀대로.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도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경문제도 아시죠? 이스라엘이 항상 집 앞에 그리고 목에 메고 다니는 것을 실제로 행해요. 이게 이제 사진이 이제 성경 출처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 이 경문제도를 이스라엘이 지금도 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구약 율법이니까 이렇게 안 한다고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정신. 제가 최근에도 어떤 동역자분의 초대를 받아 집에 방문했는데 냉장고부터 벽에다 말씀을 쭉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외워야지만 밥을 줘요. 물론 이것도 뭐 강제한다고 될 문제가 꼭은 아닐 수 있지만 정신. 항상 말씀대로. 저도 항상 메모에 써놓거든요. 그리고 자주자주 들춰봐요. 내가 말씀의 원칙을 놓치는 건 없는지. 여러분 오늘 권면을 간절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모든 삶의 정령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잠언 1장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시간상 잠깐 여러분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그리고 잠언 1장 이런 본문들이 뭘 알려줍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책망과 권고를 무시하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요 선지자의 책 같아요. 앞으로 한번 계속 보세요. 잠언 정말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을 아주 분명하고 날카로운 어조로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항상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경각심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